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두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사울 안에 있었던 이 우울과 이 불안, 또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의 등장은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비교를 하는, 대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갖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되게 이건 두 가지하고 관계되거든요. 살아있다고 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 실제한다, 존재한다 할 때 살아있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생동감 있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갖다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보통은 그럴 때는 이 루틴한 삶을 살 때 그냥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 갖다 느끼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전과 다른 아주 특별하게 내 감정과 생각을 어때요? 흥분시키고
뭔가 내 존재의 존재감을 갖다가 크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를 크게 이뤘다거나 아주 어려운 것을 갖다가 통과해서 앞으로 쭉 나가는 삶을 갖다가 경험했다든지 뭔가 다른 뭔가를 경험하면 스스로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다가 온몸으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갖다 확인하는 순간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나이가 한 65세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에 이분이 자기가 갑자기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이분이 좀 체중이 꽤 나가고 이 키도 크시고 이 연배도 있는 분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거든요. 산티아고 길이라는 게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표적으로 3개 정도 길이 있는데요. 가장 긴 길은 어디냐면 프랑스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한 1000km 이상 거리입니다. 굉장하죠. 거기를 도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낭에다 다 짊어지고 한 20km 가까이 되는 배낭을 메고 가야 되는 길인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좀 짧은 길이 800km예요. 그리고 제일 짧은 길이 600km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로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이죠. 이게 뭐 엄두가 납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아주 힘든 길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더니 살을 갖다가 많이 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낭에다 자기 살까지 짊어지고 가려면 힘드니까 살을 빼시고 걷는 근육을 갖다가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대단해 보였어요. 65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갖다가 다 순조롭게 하시고 한국을 돌아오셨어요. 본인도 아마 부담이 됐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분이 이걸 하고자 했을까요? 그 많은 나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혼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녀오신 거죠. 아마 본인 스스로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얻어서 돌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살아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상으로 뭔가 내 존재감을 갖다가 확인하는 어떤 것과 관계돼서 살아있다라는 말을 갖다 써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라고 찬양할 때도 그와 비슷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기초로 하죠.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다,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안에 있는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내 인생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주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 다윗이 이 사무엘이 그의 가정에 와서 7형을 제치고 이 들에 있었던 이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다시피 이 전쟁의 과정이 며칠이었다고 그랬습니까? 40일간을 대치하는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이 상황 조속으로 나와서 이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 전쟁의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을 징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집, 바로 이새의 가정 안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대표로 3명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 이 징병을 당해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양치는 일에서 끄집어내서 음식을 형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챙겨서
이 형에게 가서 그 음식을 전달하고 형들이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징표를 받아서 오라라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초대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을 때처럼 이 전쟁의 자리에 양치다가 불려갑니다.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하고 싸울 사람은 나오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두려워서 다 숨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치는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옴으로써 그 골리앗 앞에 대면해서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치 7명의 앞에 있던 형들이 모두 왕으로 간택되지 못하고 들에 있었던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간택된 것처럼 이 들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군대 가운데서 단 한 명도 골리앗에게 싸울 사람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들에 있었던 양을 치던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오버랩 되는 듯 이 장면에서 다윗의 등장을 보여줘요. 이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 등장에서 최초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는 바로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그 날이 마치는 때였던 것 같아요. 40일 기간이 마치는 그때에 이제 양 진영이 전면전을 하려고 좀 더 가까이 붙어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어떠냐 하면 싸우기 위해서 용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힘껏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치면서 막 없던 용기를 갖다 끌어올리는 일을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늘 그랬듯 골리앗이 그 사이에서 쑥 나오는 거예요. 이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 쑥 나오니까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어땠습니까? 억지로 끌어올렸던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두려워서 숨게 되는 이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을 갖다 모욕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 이 사람과 대면해서 죽이는 자에게 약속한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 3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왜요?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사울이 싸울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내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하나씩 덧붙여가지고 나올 사람을 어때요? 이 보상을 통해서 싸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려고 사울이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들이 도망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든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좀 나와서 저 앞에 있는 저 괴물과 같은 사람을 좀 처결해주라, 좀 처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서로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 쪽으로 나오면서 이 모여있는 도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분을 내면서 2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2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보상과 관계된 질문이에요. 보게 되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뭘로 보상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우하겠는가?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묻죠. 근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들 안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질문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앞에 거는 보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이들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혼란을 하면서 질책을 하듯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주변에 있었던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형들에게는 뭐로 들렸을까요? 이 비난하는 소리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엘리압이 큰형이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형이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기 막내 동생인 다윗을 향해서 아주 화가 나서 이 아주 험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기 보게 되면 이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아주 비하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판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두 가지 질문을 듣고요. 아주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듣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질 않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요. 보세요. 17장 27절에서 다윗이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전과 같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네들끼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가서 싸워서 죽이는 자에게는 사울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살아계신 하나님에 향한 믿음에 대해서 던진 그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를 궁금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 다윗, 이 작았던 소년이었던 다윗 혼자 그 앞에 설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 동일하게 같은 눈으로 다윗도 봤을 텐데 왜 그들에게 없는 눈으로 다윗은 그 앞에 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 앞에 있는 이 3m가 다 되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그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그 골리앗이 자기에게 커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감이 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다윗은 감히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이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일찍 이 감독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감리교에서는 목사가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만에 그 감독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의 부르심은 인도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갔습니다. 50년 넘게 인도 선교사로 섬겼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1938년도에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지적해서 실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벨 평화상에 2번이나 이 후보로 올라갔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돌아와서 이 고령의 나이가 돼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1971년도 12월 8일 날 한국 나이로는 87세, 88세 이 여간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새벽 2시에 혼자 있다가 쓰러지셨어요. 아침 7시까지 5시간 정도를 혼자 꼼짝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책에서 여기 보게 되면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자기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어서 자기가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구슬로 녹음을 해가지고 책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자기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으로 5시간을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순간 그 5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그 순간에도 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꼈다라는 것을 그 몸으로 누워서 전신마비인 상태에서도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순간은 뭐였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 5시간을 그렇게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께 한 분도 묻지 않았다. 뇌졸중으로 마룻바닥에 쓰러져 5시간 넘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원망하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이신 예수님만이 또렷하게 보였을 뿐이었다.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작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도 어디든지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그 먼 어떤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스탠리 존스가 그 5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인생 안에서도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운 그 순간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탠리 존스가 믿었던 하나님도,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주를 온전히 붙잡고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처지에 있든 여전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있는 두려운 것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